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이 옳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골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은 그들이 다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다들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 결과적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이거 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를 하지 않고 불의하게 했다. 내 청지기 사무를 이제 그만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감히 사람 주제에 죄인 주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상대방은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가 이미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아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며 내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끝에 가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9절서부터 본문의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본질이 뭐냐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수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니고데모도 그랬거든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쌍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건 안 하고 우선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고 인생이 고달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삼아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적에는 무엇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 이틀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반면에 그 집에 나사로라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었고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고 그 집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헌대를 핥더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며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도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인간적인 존엄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부모가 그를 버렸든지 아니면 부모가 너무 가난했든지 일찍 죽었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만 바꿔놓으면 이 사람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벌써 중간에 얘기는 건너뛰고 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으나요? 다 죽지요.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도 잡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부자는 부자 나름답게 잘 죽었어요. 잘 죽어서 멋있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살아서도 아파트 한 평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죽어서까지 몇백 평의 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자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그거 성경에서는 그거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다 콩가루처럼 날아갈 그런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지도 죽었어요. 거지는 죽었는데 장례 치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척되게 둘둘 말아서 어디서 버렸든지 화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낙원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좋은 옷을 입고 정말 호화로운 삶으로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긍휼히 여겨 달란다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긍휼히 여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왜? 그 거지 나사로가 그래도 내가 우리 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았으니 내 덕이 조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젠 좀 갚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조금만 손가락에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주면은 좋겠다라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너는 호화롭게 좋은 곳으로 위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하늘나라 왔으니 여기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돼 있다.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내세워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니올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 아직도 내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것을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온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그 부자가 지옥 간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인 줄로 알고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지옥에 가서 음부에 떨어져 있는 주제에 아닙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브라함, 즉 하나님을 대연하여 말씀하는 아브라함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근데 부자 나사로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지 생각, 지가 옳은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면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도 부자도 아니올시다. 아니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니다. 이렇게 끝까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1절 결론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고 끝 맺었어요. 다시 부자의 청의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32절이 있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의 말이 틀려요, 내가 옳습니다 라고 자기를 주장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가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의 초점은 음부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껴서 오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는 얘기도 아니고, 부자는 땅에서 호화롭게 지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 음부에 보내져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하늘에서 받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부자는 천국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면은 다 천국 가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의 중심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 뭐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청지기에 대한 얘기,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각각 하나님이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청지기 사물을 더 이상 못하게 하리라. 즉 인간의 생명은 끝난다,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계속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신실하게 청지기 노릇을 못했다는 불의한 청지기 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이 청지기 얘기를 듣고 비웃었지, 너희들이 옳고 너희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비웃은 너희들,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놈들이다. 하나님보다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섬김의 대상에 자리 앉고 섬김의 대상은 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돼야지 섬김의 대상이 돼야 안 된다. 거기에 매이거나 복종하거나 무릎을 꿇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로만 여기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복종하는 대상이 아니고 굴복하거나 존경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다만 내가 쓸 수 있는 도구여야 됩니다. 농사 지는 사람이 농기구를 사용하고 군인들이 병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도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나쁜 데 쓰지 말고 좋은 데 쓰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 강도는 사람을 해치는 데 쓰고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 마냥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선하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서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데 쓰도록 해야 된다. 쌓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가고 그렇게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끌안고 못 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언제 치매에 걸릴 것도 알지 못하면서 쌓아놓고 감춰놓고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우리는 가지고 있던 쌓아놨던 어디다 뒀든 간에 나머지 마지막 생명이 떠날 적에는 그거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쓰지 말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배워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 경고를 받았을 적에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많이 쓰고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15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옳다고 하는 자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자기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는 스승과 제자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옳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꼭 생각을 해야 돼.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지식과 경험을 바탕을 해보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아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식 밖에 결과 밖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병 걸리고 거지가 돼갖고 얻어먹는 주제에 어떻게 그게 아브라함에 풀려서 하늘나라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그 부자를 음부에 보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딨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셈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하고 나는 이렇게 대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를 이리 했으니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너는 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이 말씀은 본질이 무엇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너희는 틀렸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도 틀렸고 말도 틀렸다. 부자가 말하기를 아니올시다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하는 말 그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우리가 하나님 이상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면은 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라 그러십니까? 주라 그리하면은 오히려 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보 같고 내가 구겨지고 내가 만약에 지면은 나만 손해가 아닙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유익하겠어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고 내게 평안이 있고 내게 복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 인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좌우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 인간의 책임은 아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떤 애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 된 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업적을 통해서 어떤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걸 쟁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큼 믿음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된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알도록 하면 그들도 구원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해야 할 몫인 것이에요.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그거 짐승도 해요. 새끼 낳아서 아주 양육하고 쌈박질하면서 먹을 걸 구해주는 거 짐승 새끼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가 없으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내조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내조와서 예배 드리러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름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에도 보면은 너는 남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희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함이 이게 분수가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그것도 삐뚤어지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함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으면 우리도 크게 나눠야 되는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나눠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질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을 버리고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또 들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쉽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다 들었던 얘기 그 얘기 또 듣느냐
나는 초보가 아니다, 집사다, 권사다 그러지 말고 영적 교만을 버리고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지 생각대로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길을 못 간다고 그러면은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랬으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여 내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멋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